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언제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태도를 정하고 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전제를 두고 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냥 막 보다가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할 땐 또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도들에게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도대체 몇 프로를 지켰다는 것인가? 아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렴풋이 내가 생각해도 몇 프로는 지키고 몇 프로는 안 지킨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이 말씀 가운데는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전제되어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 핍박을 당하는 해교권 약 70여 개국이 넘는 그 해교권들, 그런 해교권에서 기독교가 한 0.25%, 0.1%, 많아야 0.3%, 나머지는 다 거의 해교인.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가 아니죠. 아시아의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것도 해교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법을 다시 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교회의 건립은 없는 것으로, 교회의 건립은 결코 법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전도하다가 붙들리면 5년형을 줄 수 있어요. 전도만 딱 했는데도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 그보다는 더 참혹한 상황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겠는데 부인하지 않았다.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시 몇 프로나 부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전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몇 프로인지 좀 적어두시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전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 인내해라.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하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인내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이에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지켰다. 시험의 때, 이게 영어로는 트리알로 되어 있는데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몇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시련이니까 그때가 언제죠?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때 너희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지켜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 수많은 나라를 할지라도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켜주겠다고 했지 그 환란을 완전히 피해서 전혀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아니 그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만 보아도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끊임없는 무엇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핍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해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환란 속에 있으나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서 다른 사람도 다 환란 받고 있는데 나만 행복하게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2번이나 부탁합니다. 굳게 잡으라고. 결코 놓치지 말라고. 생명줄 결코 놓치지 말라고. 그 생명줄을 어떻게 놓겠어요? 절대로 놓지 마라. 그리고 이기라.
그러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데 너희 몸에 성전 기둥된 너희 몸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내가 새겨주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정말 진실한 분이죠. 그분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의 어깨 예수님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권세로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권세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 열쇠 때문에 열쇠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화했을진저 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지식도 뭐라고 했어요? 열쇠라고 하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죠.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너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너가 믿음의 사람인 너가 존재된 너가 온전히 주님을 따른 제자인 너가 이 땅에서 아니요 하는 것들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건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은 예 그러면 예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네가 예라면 여기서도 예고 천국에서도 예고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도 아니고 천국에서도 아니고 아멘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려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100% 동의하고 그 무서이로 달려가는 바로 그 단체에서 온 개인적으로 온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을 최근에도 좀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내오셨는데 너무 동의가 되어서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쓰신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경된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글을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거죠. 소경된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경을 입담 수준으로 그릇되게 해석하는 참으로 참담한 시대 성경의 본뜻을 모르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폄하하고 교회를 파괴하여 교인들을 병들게 하여 죽게 한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선동 설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영혼들이 수월에 떨어진다.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예. 언어 노출될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언어 공부 때문에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때문에 그렇게 글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카톡 속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부분 설교라고 하는 말,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입담 수준으로 설교를 하는가 하면 기가 막힌 말쟁이들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선동 설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막 선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자가. 여러분, 교회 목사만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도 선동하면요, 선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입담이 좋으면, 카리스마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설교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지금 이번 주간에는 10편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15편, 15편을 읽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해 가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겠죠, 묵상이요. 자, 그런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 말씀을 그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66권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 사무엘하를 묵상하다 보면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시편에도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땅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좌우문맥을 다 보십시오. 그 땅이 어디 땅을 말하는지. 땅에서 그 땅을 영원히 얻으리라. 그 땅이 어디죠? 여러분, 복을 받는데 땅을 복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예, 그냥 봐도 천국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땅을 영원히 받습니까? 세상의 땅을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조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봐도 66권 전체에 말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아주 복잡한 포즐이 있습니다. 그림 포즐이. 아주 복잡한 그림 포즐은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은 24시간 줘도 못 맞춥니다. 그거요. 나중에 머리 아파서 눕습니다. 못 맞춰요. 그거를.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익숙해서 맞히거든요. 그거를. 자, 퍼즐 그림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내에 양들도 있고 다양한 하늘의 모습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때 조각 하나 보니까 십자가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떼가지고 그걸 설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각을 막 설교하는 거죠. 얼마나 오류를 많이 범해버리겠어요. 그 조각을 설명하는데 계속 어디를 집중하는 거죠? 십자가죠. 아멘. 핵심을 계속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설교가.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해도 계속해서 그 전체 성경의 그림을 계속 집중해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듣고 계신 분은 귀하고요. 또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각 설교들을 얼마든지 하면서 성경은 맞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으니까 그건 맞으니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 설교에 전체 그림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주님이 열어두셔야 볼 수 있습니다. 입담 수준, 선동 설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거듭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본다면 번역 성경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언어도 모르고 정말 그 글 한글로 해놓은 걸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것을 막 해버리는 말들, 본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듭난 자가 정말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면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되죠. 그것도 아닌데 본뜻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막 전해버리는. 여러분, 떡이 맞습니까? 빵이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떡이 맞습니까? 빵이 맞습니까? 빵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뭘로 번역했어요? 근데 떡이라고 막 고집피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일례고요. 그런 식으로 막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그리고 막 선동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환란 전 환란 중 환란으로를 막 말하면서.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라가면 귀할 수 있으나, 아멘. 아멘. 많은 부분에서 선동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참목자라고, 그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38편 5절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의 영적 상태가 주님 앞에 지은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지은 죄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자기 뼈가 다 알아요. 이걸.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구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원하겠습니까? 영생을 원하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너희 행위를 안다.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을 앞에 쓰고 싶지만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너희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 14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 다 살피고 아신다는 거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보시는도다. 살펴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시니까 다 아십니다. 이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여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기까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때마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네요. 제가 기록하진 않았는데 저번 주간에 우리 오는 책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책자를 읽어봤더니 거기 어떤 증인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면은 책 한 권을 단숨에 이렇게 읽는데요. 자녀가 갓난 아이가 있고 2살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4살짜리가 있고 뭐 유치원생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녀가 넷이 있는 주부신데요. 예,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인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1시간은 또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기도도 하시는데 사역을 하고 돌아오시면 밤이 늦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새벽 2, 3시까지 일할 때가 꽤 있다는 거죠. 집안도 좀 치워야 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울 때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거기다 크게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증인은 어린아이 4명을 데리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힘써 섬겨라 이런 말들이 겨우 일주일 동안 4시간 내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의 시간 다 보내고 그저 예배드리는 시간 정도 드리는 그 정도 수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는 그분이 여는 그곳은 아버지 나라인데 천국인데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텐데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해도 잡혀가 갇혀도 인내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핍박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더 큰 핍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런가요? 아멘. 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 같이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편의상 동시적, 통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주었고, 그래서 특별히 신약 27권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다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차적으로 다 누구에게 준 것이에요? 예, 교회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너무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요? 육체를 지킨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날 어떤 마지막 세대를 예치는 목회자들이 육체를 지킴을 받고 나는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육체를 지킨다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뭘 지킨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럼 끝까지 지킨다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끝까지 뭘 지켰다는 것이에요? 다 순교당했는데요. 네.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육체의 건짐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순교하는 자도 있겠고 핍박 속에 죽임을 당할 자도 또 있겠고.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내가 너를 지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죠? 필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후에 우리도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이 언제 오실지 여러 가지 징표에 대한 말씀도 하셨으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끝까지 붙들고 그날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에서 신자, 교회 안에 있어도 모태신앙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저번 주간에도 또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은 교육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지금은 조부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 고백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믿는 흉내만 냈고,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서 동성연애를 했으며 동성연애를 저는 찬성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전은 주님과 함께 2000전에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아멘.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증인들의 고백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불신자, 교회 안에 있으나 불신자에서 신자 성도로 변화된 사람을 회심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고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중생 부분에 대해서요. 그걸 100% 배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중생은 모를 수가 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했으나 나중에 언젠가 깨달아 알 때가 오겠으나 자기는 중생한 것을 모를 수도 있다. 한동안도 모를 수 있고 수년간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건 어떤 수억의 인구 가운데 어떤 소수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배제하지 않겠으나 그 말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집시오. 확신을 가집시오.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해서 주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확실히 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아, 어린아이니까.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예배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일까? 지금 가장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는 누구일까 생각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앞에 드럼 치는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는 스스로 또 얼마나 내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주일 동안 산속에서 거의 오직 말씀 안에서 취해 있다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얘가 가장 지금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자유하십니까?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어찌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왜 몰라요? 그 영이 반응을 하는데, 성령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가르치고 있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서 궁금하면 한 100분 정도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세요? 그게. 세상에.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내 개인이, 내 어떤 간증이 아니라 성경이 그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합니다. 전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준비합니다. 자기 영혼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극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주일은 기쁨이 되어지고요. 찬송과 기도가 전심으로 되어지고, 말씀을 생수 마시듯이 마시게 될 것이며, 말씀을 들으면 탄식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겠죠. 아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복음을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 말고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이 됩니다. 이를 불신자에서 신자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난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죄된 습관, 무절제한 생활이 바뀝니다. 사무엘하를 묵상하며 다윗, 사울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초대 왕인데 그가 버림받고 하나님의 명실상부 세웠던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자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죄를 범하죠. 충신,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신부, 그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아내들을 다른 자들이 취하고 이렇게 동침하게 되리라.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암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연모해서 떼를 내어 결국은 그를 겁탈하고는 살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있는데 그냥 미워해서 버려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2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욕보인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냅니다. 다윗이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전쟁하면 압살롬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비참하게 그냥 도망가잖아요. 시므이가 막 욕해대고.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렇죠? 너는 그렇게 되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막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싸우면 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자기 병사들, 그 용맹스러운 아비스의 요압과 같은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전쟁해버리면 되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10명의 궁녀가 부인이잖아요. 남겨놨죠. 근데 압살롬이 가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겁탈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면 다윗처럼 있었던 것이 은혜죠. 아멘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자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는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집에 일어난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일이 뭘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멘. 압살롬도 용서하잖아요. 다 한 2년 동안 보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 후에 보세요. 자기가 당하는 일들을 다 받아들이죠.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었던 것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 도망갈 때 막 욕하잖아요. 요압이랑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으니 우리는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윗이 은혜죠. 네. 죄가 얼마나 끔찍한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노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가공할 만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번 주간에 이런 생각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다윗이 지었던 범죄와 내가 지금도 목사지만 짓는 범죄가 있다면 같이 이렇게 견주어보면서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자신 스스로 자신 하나 가지고 어떤 내적 갈등, 자기 혼자 이런 것이 아니고 남에게 뭘 줬죠? 피해를 주고 그 생명까지 뺏어버리는.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이 구원하시겠죠. 그 충신이었던 것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끔찍했는데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가 결론은 죄는 동일하지.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윗과 같이 직접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영혼을 어때요? 가로막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죄는 동일하겠구나. 뻔히 아는데 잘 안 되는 습관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뼛속까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아멘.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죄된 습관, 무절제한 생활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늘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며 달려가십시오. 성경이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진리를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 그리고 로마서도 말씀하기를 그분의 영광이 피조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을 믿음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체험들, 경험들만 우리가 그러는데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거나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본성이 그것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이죠. 해부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식물학자는 식물학자로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그 양육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된 존재가 가로막아버리니까 영광을 볼 수 없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복음으로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은 두려워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나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 가운데 나가면 자기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말씀의 농도로 복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덕더덕 붙여놓은 일들, 계획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을 취하기보다는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나오려고 결심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는 그게 다 내려놔야 될 배설물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대로 진짜로 뭘 덧입혀 주십시오? 영생을 그냥 덧입혀 주십시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아멘.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온 채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영생도 구하겠다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 말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 분만 아멘합니다. 아멘. 지식으로라도 알아들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지식으로 알아들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실제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행선지를 모르고 길을 가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무전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목적 없이 아니면은 행선지를 모른 채로 열심히 빨리 달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실제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반드시 여러분이 정직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치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후에 와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느 때 내가 임할는지 너희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주님 앞에 구하고 오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